자, 오늘은 빌립보서를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그 뒤에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군피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데 사랑, 희락이죠. 이제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막 노력하고 힘쓰고 예를 쓴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이 농부가 매일같이 뭐 물을 주고 퇴비를 주고 뭐 벌레를 잡아주고 뭐 주고 잘 돌봐 준다고 해서 그냥 열매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애를 썼으니까 그냥 내가 애를 쓴 만큼 그냥 무작정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는 했어도 열매는 맺고 안 맺고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해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이게 성령께서 맺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해줘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수고한다고 해서 막 날마다 매일같이 맺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해마다 풍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야되지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사랑, 희락, 평화,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하는 이런 열매들을 막 여지없이 막 맺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잖아요. 오늘 수요일도 이렇게 잘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기쁨의 열매가 있느냐, 진짜는 막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근심이 하나도 없고 걱정이 하나도 없고 막 웃음만 막 절로 터져 나와서 막 어쩔 줄, 그런 일이 있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은데
내가 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데, 내가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 없는데, 내가 또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는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맺느냐, 그런 얘기죠. 맺을 때 물론 있어요.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맺기는 맺는데 어쩌다가 가뭄에 공나듯이 늘상 맺어야 되는데 내가 늘 맺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요. 시작.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는 잘 믿는다고 믿는데, 교회는 잘 다닌다고 다니는데, 나름대로 사명도 감당하고 나름대로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이걸 더 맺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걸. 야, 이게 진짜 이게 의문이에요, 의문. 나는 그렇게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 애를 쓰고, 뭐 주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읽고 말이죠. 오늘 제가 어디를 갔는데요, 성경 말씀이 막 나와요. 성경 말씀이 어디서. 그래서 야, 이렇게 볼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명상을 해요. 이렇게 앉아서 폼 잡고 앉아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핸드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에 착 젖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참 잘 믿는 분이구나 하고는 이제 제 할 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돌아서서 올리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 짱짱짱짱 나오는데 담배를 쭉쭉 피고 있어. 아유, 어르신, 어떻게 성경 말씀은 나오는데 담배를 피셔요? 그리고는 멋쩍어서 제가 그냥 왔거든요. 근데 그분도 제 말을 듣고는 아주 멋쩍은가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되면은,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와, 나보다 더 낫다. 목사보다 더 낫다.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니까 담배를 뻐끔 피우고 있더라니까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애도가고 사모해도 담배 피더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한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나는 하루 종일 살면서 이런 열매 맺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끈떡없는 한 해잖아요. 끈떡없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내게 마음에 안 들면 원수 맺고 등을 지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인데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어쩌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그 육시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큰 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해야 되는데, 화평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한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막 기쁨의 열매가 막 펑펑펑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역사해 주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포화가 된 사람도 온유해지고요. 그렇게 시기 질투 많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고, 그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그런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탐심이 못 박혔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육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가 또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농도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 때가 더 훨씬 많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 찬송하고 막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 그러니까 그 기쁨이 막 샘솟도 솟아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봉독했던 말씀에 빌립보서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기뻐해야지 행복해야지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다, 육으로 살면 육의 열매를 맺는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듯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에 사로잡혀서 육신으로 살면 육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콩 심은데 팥이 안 나고 팥 심은데 콩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보게요. 빌립보서를 또 넘겨봅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뜻밖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아기가 귀신이 들려가고 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점치는 여자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상이 돼요. 정상이 되니까 점을 못 쳐요. 점을 못 치니까 그를 부려먹던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를 해요. 고발을 해. 그래서 졸지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선하고 착한 일 했잖아요. 좋은 일 했잖아요. 누구도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가지고 그 소녀가 평생을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이나 치고 살아야 할 그런 운명인데 참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횡재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데 그런 귀신을 내쫓아줬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얼마나 착한 일 했어요. 그러면 다 칭찬하고 잘했다고 해야 할 건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앉았다니까요. 그러면 참 이거 얼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좋은 일하고 매 맞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하고는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나요.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에게 원망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대들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감옥에 앉혀놔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에게 대들고 캔부 줄 수 있잖아요. 막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나 그냥 오지랖 넓게 내가 왜 그랬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것인데 아 이놈 내가 망정이 내가 방정이라고 막 자책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감옥에 들어앉았는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고 누구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막 우리는 좌우돼요. 막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업이 되고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막 의기소침하고 뭐가 좀 되면은 막 오바되고 뭐가 좀 안 되면 막 죽을 상이 되고 하여튼 뭐 조숙변이에요. 조숙변. 그게 환경에 따라서 좌우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좋은 일하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감당했던 사람이 그냥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죽으려고 한다니까. 할복 자살하려고. 근데 우리 여기 있다 안 갔다 그러죠.
그래 오징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러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간수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계기가 돼서 그 간수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창시하게 되느냐, 개척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간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또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들어앉아 있어요.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죄수가 돼서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냔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 하니까요.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 댈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젊은 청년을 그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위로하게 하고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사식도 드시게 하고 또 교우로 또 사입고 하고 또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도록 성교비도 좀 드리고 이제 그러고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에 함께 바울과 같이 지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버려요. 중병에 알아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결국은 큰 병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하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됐다. 이제 돌아가거라. 그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다가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아니 세상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해요. 우리들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래야지. 지금 죽을 상에 돼 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여서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벌벌 떨고 있을 법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기뻐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반드시 살 수 있다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러니까 환경이 어쩌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을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도 그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업이 되고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앉을 일이 생기고 무슨 사업이 안 되고 무슨 직장에서 좀 싫은 소리 듣고 내게 좀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바로 얼굴에 나타나고 또 그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육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이런 환경에 처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엄청나죠. 해피메이커라고는 그런
해피 메이커. 그러니까 그 막 기쁨을 유발시키는 그런 약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약이 시판은 되어서 팔려나가기를 했는데 그냥 그런 어떤 우울증 치료약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데 너무 업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약물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과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무슨 약을 먹어서 마약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약재를 통해서 어떤 그 환경 상황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업이 되고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다발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나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는 기쁘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앉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정작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막 돌변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육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 있어도 심지가 굳어져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니까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항상 문제는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기도를 안 하니까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버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딱 삼아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그분과 내가 항상 함께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 있다니까요.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절대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하느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느님 앞에 그냥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피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울하게 있지 말아라.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버려라. 그냥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죠.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사실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업이 되어 갖고 있는데 지금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가지고
헌금 조카 선교 헌금 좀 보내주었다고 또 나를 잊지 않고 이런 기억해서 이 오만 먼 로마에까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감옥에 앉아서 외롭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그 뭐냐면 빌보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하고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어떤 발판이 돼서 한다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돈 몇 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뭐 안 잊고 기억해줘서 뭐 기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미 궁핍에도 또 비천에도 배고픔과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워버렸다. 그분의 얘기예요. 있어서 막 업이 되고 없어서 막 코를 빠뜨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감옥에 앉아있으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해서 막 원망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이미 뛰어넘어 버렸어요. 나는 그걸 다 통달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좀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지금 업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누가 와서 내 편이 돼서 위로해주니까 내가 업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가난해도 가난함을 이길 수 있고 궁핍해도 궁핍함을 이길 수 있어. 내가 부유해도 부유함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해서 막 오만 방자하게 앉지 않고 또 궁핍하다고 해서 콧바뜨리고 한숨 짓고 눈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일체 비결을 배워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지자지 되지 않는다 나는. 왜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요.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업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어쩔 때는 막 코가 대자가 빠져갖고 막 한숨이나 푹푹 씻고 말이죠. 발을 동동거리고 막 간질부절한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것은 육신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에서 말하는 것 아니고 내가 궁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빈궁에 처하든 뭐 어디에 처하든 궁궐에 처하든 나는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다 자족한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다 만족해야 하면서 산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이것 있으면 돼요. 이것 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딱 붙잡았다니까요.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모든 협력의 선을 이룬다. 이 두 기둥을 딱 잡아버리니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기둥이 없어. 그러니까 매사가 불안하고 매사가 불평스러워. 모든 것이 막 초조하고 염려가 돼. 그런데 이 두 기둥을 딱 잡아버리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기쁘니까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을 본인은 믿어버리니까 발을 동동 굴리지 않는다니까요. 막 초조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빈궁에도 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육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곧 사단에게 사로잡혀 산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원망과 불평을 입버릇처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화평이잖아요. 오래 참음이고 양성이고 자비고 인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살면은 그냥 어떤 경우에서도 할렐루야 아멘이 돼요. 그런데 육에 사로잡혀 살면, 곧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기쁨이 없어요.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그 육체의 정욕, 여기도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육신의 일은 현재 아닌 아주 저차원적이에요. 아주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말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